할렐루야. 옆에 분 보고 인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평안북도 정주에 가면은 오산학교라고 있었습니다. 그 오산학교 뒷동산에 가면은 비석이 하나 서 있는데 그 비석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일생을 나무 위에 살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 바로 그 비석의 주인공이 그 학교를 세웠던 바로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십니다. 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학교를 지을 때 이러합니다. 일꾼이 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기와장이 모자릅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에 있는 기와장을 떼어서 가져가시오. 오산학교를 위해 자기 재산을 다 팔았고요. 그리고 부엌세관까지 다 팔았다고 하지요. 남강이 이렇게 된 데는 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은 자기보다 14살 연하,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연설을 듣게 됩니다. 그때까지 남강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을 지금 크게 짓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 도산 선생님이 말합니다. 이 깜깜한 나라의 희망은 교육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힘을 길러야 되는데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 자기 집이 공사하던 공사를 다 중단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이제 이 오산학교를 세우는데 전력을 기울이지요. 백오인 사건에 체포되어 5년 동안 옥고를 치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요. 성경을 3번 통독하고 늘 감옥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암송을 하고 늘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분이 감옥에서 나오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감옥이란 참 이상한 곳이야. 강철같이 굳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썩은 겨릅대같이 흩어져 나오는 사람도 있다. 반응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감옥에서 강철같이 굳어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람을 배려버리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지요. 어느 추운 겨울날이지요. 옛날에 다 변소라 그랬지요. 그 야외 변소에 겨울이 되니까 그 오물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냥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직접 망치와 도끼를 들고 그걸 다 깨서 그렇게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교례를 위하여 걸레질하는 마음을 잃지 말자. 그래서 남강은 늘 걸레질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 섬깁니다. 훗날 민족대표 33인으로 3.1운동에 적극 가담했다가 긴 옥고를 치르게 되지요.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뼈는 학교에 표본으로 만들어 보관하여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교육에 진력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 지도자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기에 본인도 뭐라 그래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저희도 우리 자녀들이나 아니면 우리 제자들이나 우리 주변 분들에게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얼마나 본인의 삶을 책임지고 살았겠습니까? 오늘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 저희 어머님은 오랫동안 양장점을 하셨지요. 그 양장점에서 보면은 본을 뜹니다. 그래서 본을 떠서 그것으로 본을 떠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옷감을 재단해 나가지요.
근데 이 본이라는 것은 뒤포프인데 바로 어떤 것을 만드는 데 필요한 양식이나 모델을 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옷을 만들 때 옷을 생각하면서 먼저 옷감을 자르는 것이 아니고 종이 위에 본을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 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오늘 목회서신인데 디모데에게 본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본이 되는 게 뭐예요? 네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가라. 오늘 저는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에 본이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오직 행실입니다. 요즘 가난한 성도가 많아진다 그러지요. 제가 몇 주 전에 이 기독교 통계를 내는 어느 대표 목사님께 그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끝나면 아마 지금보다 약 20-30%는 이 가난한 성도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교회 다니는 우리의 모습이 행실이 본이 되지 못하니까 나는 괜히 교회 가서 시끄럽고 다투고 그러기 싫고 나 그냥 집에서 나 혼자 예배 드리겠다. 근데 이게 옳습니까? 옳지 않지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는요 반드시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이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없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이제 막힌 담을 다 허물고 자기의 이웃과 손을 내밀어 악수하고 허깅하고 그래서 마음을 나누는 것 거기까지가 예배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행실의 본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12절 다시 읽어보지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연소함으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행동으로 본을 보여 권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역자의 권위는 외부적인 치장이나 장식, 그 연령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르침과 거룩함에서 오는 것이지요. 행실, 이것은 아나스토로입니다. 이것은 바로 다른 사람과 관계되는 행동을 아나스토로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하는 행동이 행실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관계되는 행동이 행동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언행일치입니다. 저 어렸을 때 그런 속담 많이 했어요. 말로 떡을 하면 조선이 먹고도 남는다. 이제 그런 말 쓰지 말랬는데 여러분들 말로는 뭘 못합니까? 말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 행실과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그 말은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 여기 보면 빛이 있으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하니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된 거예요. 이게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힘이 있어요? 언행 일치가 될 때에.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 그것이 바로 빛의 열매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의로움과 진실함과 착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사람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이 보고 삽니까? 그런데 이것을 일치하는 비밀이 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본이 되신, 먼저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될 때에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사랑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선구자 리빙스턴을 아십니까? 이 리빙스턴, 제가 영국 런던에 갔을 때에 거기 웨스터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런던 중심부에 그 빅벤 바로 뒤에 웨스터민스터 사원이 있는데 여기에는요 영국 왕족들의 그 주검, 그래서 그걸 황금으로 뒤집어 씌워놓은 미이라들이 쫙 있어요. 그리고 왕의 대관식 이런 거를 웨스터민스터 사원에서 합니다. 근데 헐버트 박사가 뭐라 그래? 나는 웨스터민스터에 묻히기보다 조선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그 웨스터민스터 쭉 들어가다 보면 맨 가운데 바로 이 리빙스턴의 무덤이 있어요. 제가 그 위에 서서 바닥에 새겨져 있는데 한참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그 리빙스턴, 그는 이제 은퇴할 때까지 다 끝내고 고향으로 왔을 때 막 박수를 받았지요. 존경을 받았지요. 그런데 리빙스턴이 다시 이거 아프리카를 못 잊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갔는데 하필이면 자기 생일날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리빙스턴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늘나라 갔어요.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70이라고 은퇴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진력을 다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도 그런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리빙스턴 전기 작가가 있어요. 헨리 트루먼이라고 하는. 이 헨리 트루먼드라고 하는 전기 작가가 이제 아프리카를 찾아가요. 그래서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물어봅니다. 리빙스턴에게 배운 것 중에 가장 감명 깊은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원주민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우리는 그가 가르쳐준 성경의 내용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설교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베푼 사랑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주봉 집사님이 애쓰셔가지고 우리 그 작년에 설교 노트 한 권 만들었지요. 제가 우스운 얘기 하나 할까요? 전 설교 노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래요. 내가 막 은혜가 돼. 그래서 설교 노트를 보면서 내가 이런 설교했었나? 여러분도 어떠세요? 지난 1년 설교가 다 기억이 나시는지요? 1년이 뭡니까? 오늘 설교도 나가다가 까드실 거예요. 그런데 뭐가 남아요? 사랑이 남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을 생각을 하면은 늘 눈물이 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어렸을 때 어머님이, 전 어렸을 때 밥을 잘 안 먹었나 봐요. 그리고 학교가 늦으면 맨날 그냥 갈라 그래. 그럼 어머님이 계란밥, 주먹밥을 동그랗게 싸가지고 계란밥. 그래서 저는 지금도 김밥을, 계란김밥을 좋아합니다. 하여튼 계란과 관련된 거는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김밥은 먹으면 목이 메이는데 이 계란밥을 싸면 목이 안 메어요. 잘 모르셔요? 계란밥을 싸면 목이 잘 안 메어요. 그러면은 하나만 더 그래서 막 이렇게 저한테 먹여주셨던 기억이 나요. 제가 어머님 아침 진지 이렇게 차리면 어머니 안 드시겠대. 그러면 한 숟갈만 더요. 한 숟갈만 더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떠드리면서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요. 우리는 다 그렇게 해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이 오늘의 저를 있게 했지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게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쓰지 않으세요. 잘난 사람을 쓰지 않으세요. 사랑이 많은 사람을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너무 성경 많이 알고 너무 잘하려고 그러지 맙시다. 그냥 주님이 주신 그 사랑 받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뭘 줄 수 있겠습니까? 똑바로 하라고요? 사랑만 주면 돼요. 사랑만 주면 우리 아이들 엇길로 안 가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쓸 줄로 믿습니다. 자기 공로를 앞세우는 사랑, 구제와 희생은 헛수고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붙잡아야 되는 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사랑이 없어요. 에로스적인 사랑은 있을지 몰라도 아가페적인 사랑이 없어요. 부부요, 막
죽기까지 사랑할 것 같아도요, 하나가 걸리면 다 걸려요. 사랑해야 돼. 여러분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나는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성도를, 목사님을 사랑해요. 그럼 사랑하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희생이에요. 긍휼이에요. 저는 어저께 그 KDI에 그 우리나라에서 돈을 들여서 아프리카 학생들을 유학을 시킵니다. 석사, 박사 과정. 그 친구들이 이 교수님의 헌신으로 예수 믿고 이슬람도 개종하고, 어저께도 보니까 좋은 패딩 다 입고 왔어요. 교수님 월급 얼마 되겠어요? 그걸 다 털어서 이렇게 해준 거예요. 제가 어제 양화진에 나갔다 왔어요. 그런데 양화진을 쭉 돌면서 그 가이드 해주시는 그 집사님 한 분이 헌신해 주셨는데, 그분이 그 베어드 앞에 딱 쓰는 거예요. 근데 베어드, 제가 얼마 전에 단톡방에 올려드린 거 읽어보셨습니까? 이 고요는 뭐예요? 제가 베어드 부인이 어떻게 선교를 하고 생명을 걸고 조선을 사랑하고 살았다는 걸 제가 단톡방에 쭉 올려드렸는데, 오늘 집에 가면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위대한 인물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부인이 있어요. 이상훈 집사님만 아멘하네. 여러분들, 그런데요, 이 베어드가요, 당나귀, 그 당시에 사진을 갖고 왔더라고요, 이 집사님이. 당나귀를 타고 하루에 100km, 아니 100마일, 100마일을 다녔대. 대단하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한 거.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 숭실대학교가 원래 평양에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서울 상도동에 있는 숭실대학교 안에 들어가 보면은 베어드 동상이 서 있어요. 그런데 저의 가슴을 팍 찌른 그 가이드 해주는 집사님의 한마디였어요. 이렇게 가이드 집사님이 아프리카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희생이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sacrifice,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있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해야 또 다음 세대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데, 이분들은 30년, 100년 앞에 조선을 보고 달려온 분들이라고.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이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사냐고. 우리가 에티오피아, 6.25 때 에티오피아에서 우리나라 참전했다는 거 아시지요? 그런데 그때 대한민국은 정말 못 살던 나라였거든요. 그 선교사님들이 희생함으로 대한민국에 여기가 온 거예요. 아하!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오늘같이 된 데의 뿌리가 바로 양화진에 있구나. 양화진에 있구나. 여러분들 꼭 1년에 몇 번씩 양화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뿌리를 알아야 돼요. 그분들의 희생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했지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 12절 다시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은 반드시 사랑에 근거를 둡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말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말과 행동이 일치될 때 힘이 나오듯 이 믿음은 반드시 사랑이 더해질 때에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내가 뭐 좀 했다고요? 내가 누구 좀 뭐 좀 줬다고요? 아, 나 신앙생활 잘한다고요? 그런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감싸고 덮고 품고 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요. 히브리어 아만입니다. 믿음이. 이게
바치다, 머물다, 지속하다, 공급하다예요. 헬라어로 믿음은요, 피스티스예요. 믿음, 신뢰, 신실,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바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 신실한 거예요. 여기 세상에서 제일 받기 쉬우면서도 제일 받기 어려운 상이 무슨 상인 줄 아십니까? 그게 개근상입니다. 개근상은 커트라인이 없어요. 쉽죠? 근데 제일 받기 힘든 상이 개근상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수능 1등한 사람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신실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 그래서 우리 찬양도 했죠. 버티고 견디게 하셨네. 저는요, 그 찬양, 은혜 찬양할 때 그 부분 때문에 눈물이 나. 하나님이 버티고 견디게 하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잘나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부터 물만 틀면 뜨거운 물이 펑펑 나왔어요. 캐나다에 있는 목사님이요, 저기 사무실 가서 누워보더니 방이 뜨뜻하니까 이렇게 좋대. 방이 뜨뜻하니까 이렇게 좋대. 우린 늘 뜨뜻한 방에서 자잖아요. 어떻게 감사가 있으신지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세르파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히말라야 등반대가 올라갈 때는 절대로 혼자서 못 갑니다. 이 세르파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르파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여기를 기후도 알고 모든 걸 잘 알아요. 그 세르파가 이 모든 짐을 다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문에 나는 건 세르파가 안 나요. 세르파의 인도함 따라 가는 겁니다. 부모, 어른, 교사는 영적인 세르파입니다. 우리가 다 짐을 지는 거예요. 그 영광은 우리 자녀들이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부모가 없으면, 선생님이 없으면, 목자가 없으면 우리는 에베레스트에 가서 조난당하고 말지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 걸지 않고 될 수 있는 일 하나도 없어요. 불광불급이라.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숨을 안 걸어요. 우리 자녀들을 학원에 맡기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교회를 세워놓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저는 부족하지만 정말로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목숨을 걸고 하시는지요? 목숨을 거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 주님이 본이 되어 주셨어요. 샘플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근데 우리 십자가가 싫은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영광만이 좋은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반드시 영롱한 진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성전에 엎드려 하루도 안 쉬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 치열하게 달려오는데 우리가 목숨 걸고 진력하여 달려갈 때에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영롱한 진주, 영적 거목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이거 하고 마치죠. 믿는 자에게 본이 달아. 첫째는 오직 행실, 오직 사랑, 오직 믿음.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딴 건 다 잊어버려도 본이 되는 삶, 말과 행동이 일치, 믿음과 사랑의 일치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